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네, 이번 주로서 성경 일독은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심조 집사님이 오늘 좀 교독할 때 좀 읽어주시고, 알겠습니다. 요절할 때마다 좀 읽어주십시오. 네. 그리고 혹시 방송부에 그 글자 자막이 올라갈 수 있으면 중간 중간에 그 몇 절 읽습니다 할 때 그 구절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여기 있는 구절이니까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같이 아니하리니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예, 이 시간 특별 연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생존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루하루 살아내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자각하고 또 사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 성경 읽기는 계시록 전체 남은 것을 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성경 읽독이 이번 주로서 다 마감이 되겠습니다. 자, 읽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가 뭔가, 또 교회 정체성이 뭔가, 일반적으로 교회가 뭔지를 알려면 에베소서를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는 구원의 경륜에서 본 교회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때가 되매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거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게 하신 것이 교회 공동체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상교회가 아닌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독특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상에서 교회는 영적으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우리가 천상의 교회로 옮겨가게 되면 과연 천상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천상에 올라가면 우리 천상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배경부터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배경입니다. 배경을 잘 알고 읽게 되면 중간중간 내용은 잘 몰라도 전체적인 흐름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이것을 쓸 때에 당시에 로마 제국은 도미니아투스 황제가 집권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그런 우상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걸림돌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숭배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통해서 순교하든지 아니면 잡혀서 유배지로 가든지 아니면 안 잡히려면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카타콤 같은 그런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은둔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지순례 때에 터키의 갑바도기아에 가게 되면 데린구유라는 그런 지하 동굴이 있는데요. 수평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지하로 내려가는 동굴입니다. 사람 한 사람이 간신히 그것도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빳바닥에 서서는 못 내려가는 그런 정도 아주 열악한 동굴이 지하 17m까지 파져 있습니다. 빛은 딱 한 줄기 위에서 나오는 빛 하나만 그 묘하게 천년 요새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것 외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평생을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제 바로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반모섬의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성령의 역사로 이제 천국과 종말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 환상을 다 기록해서 이제 소아시아 각 교회에 보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뭐냐? 그것은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잘 이겨낸 너희 성도들은 내가 천상의 교회로 옮길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서 너희들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라. 자, 이걸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로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계시록에 나타난 우리 천상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인 맞은 14만 4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제일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전체 3분의 2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새 7 재앙입니다. 이것을 3대 7중 재앙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3대 재앙, 크게 분류했을 때 세 가지 재앙인데 그게 뭐냐? 7인 재앙, 그 다음 7 나팔 재앙, 그 다음 7 대접 재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류의 종말이 오기 전에 말세에 나타날 큰 환란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 재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정신없이 있다가 보면은 이 재앙들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3대 7중 재앙은 시간 순으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일어나는 사건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병렬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이 반복할 때에 강도를 더하면서 반복하는 형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병렬식 구조, 나란히 쓰여졌다는 이 병렬식 구조를 잘 이해해야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용할 때 뒤죽박죽이 되지 않고 계시록의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3대 재앙 중에서 첫 번째는 일곱 재앙입니다. 인 도장, 이것을 이제 떼면 하나를 뗄 때마다 재앙이 나타난다는 뜻인데요. 이 7인 재앙인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6번째 인과 7번째 인 그 사이에 삽입된 광경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6인도 아니고 7번째 인도 아니고 그 사이에 뭐 휴식 시간처럼 그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7개의 인을 차례로 한 개씩 뗄 때마다 세상에는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6번째 인 재앙 직후에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6번째 재앙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 오늘 7장 읽었는데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6장 12절부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간략히 소개하면 내용이 이런 겁니다. 12절부터 보면 6째 인을 떼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게 되고 달은 핏빛이 되고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산과 섬이 옮겨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천지가 요동하는 우주적 재앙이라는 겁니다. 이때 세상의 왕들과 강한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신들을 가려달라고 절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6번째 재앙의 파괴력은 굉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장 17절 마지막 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진노 앞에서 누가 능히 서겠는가. 이렇게 탄식을 하고 그 다음 7장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재앙이 막 내리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정적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한 전경이 소개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장 아름다운 천상의 교회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6번째 인을 뗀 이후에 생뚱맞게 이전에 살벌했던 그 재앙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천상의 모습을 잠깐 소개하고 있을까?
예, 이건 마치 우리가 어떤 그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연속극이나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전혀 다른 분위기의 광고가 이렇게 끼어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무서운 괴기 영화를 막 보고 있는데 사람이 한 명씩 한 명씩 막 죽어 나가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딱 바뀌더니 막 해맑은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해맑은 웃음으로 막 웃으면서 신랑과 함께 결혼식을 올리는 이제 그런 장면이 보여지면서 우리 삼성 예식장에서 결혼하세요 하는 광고가 뜨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듯 여섯 번째인 재앙 이후에 갑자기 천상의 아름다운 교회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얼른 보면 참 이해가 안 되고 생뚱맞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환상을 보여주실 때 사이사이에 왜 끼워 넣느냐, 왜 엉뚱한 것을 자꾸 끼워 넣느냐 그렇게 잘 모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더 헷갈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잘 이해하면 우리가 이 메시지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당시 성도들이 이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데 삶 자체가 고통이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재앙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사이사이에 이 재앙들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천상의 아름다운 교회를 소개하심으로써 너희들하고는 이거 아무 관계가 없다. 너희들의 결론은 이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주고자 이 사이사이에 이런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성도가 나타내게 될 천상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자, 그 내용이 7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천상의 교회가 제대로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여기 1절에 보니까 네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의 네 모퉁이가 뭐냐?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지구를 우린 지금 둥글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평평한 땅으로 생각하고 표현한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이 지구의 양 사방 끝에서 천사들이 지금 바람을 꽉 잡고 있다는 겁니다. 바람이 못 불도록 꽉 잡고 있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 예, 이제 그 의미는 이제 3절에서 2절과 3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이 네 천사들이 잡고 있다는 바람은 하나님이 세상에 내리실 큰 재앙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재앙을 네 천사가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천사들이 지금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천사가 바람을 놓아버리게 되면 이제 이 바람이 강풍으로 일어나게 돼서 아주 대대적으로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절 끝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그 재앙이 땅이나 바다 그리고 각종 나무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지금 네 천사가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심판을 네 천사에게 일임했으면 냅두지 왜 지금 그것을 유보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2절에 나와 있죠. 다른 어떤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게 뭡니까? 3절에 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네 천사에게 큰 소리를 친 겁니다. 이건 마치 이제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들에게 왕의 사신들이 급하게 달려와서 당장 형 집행을 멈추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형집행을 멈추게 하시는가? 이유는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바람을 놓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종이란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소유로 확정한다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주인이 자신의 노예나 가축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살갗의 피부에다가 화인을 찍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을 친다는 것은 자기 소유로 확정한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이마에 인을 친다. 이마는 사람의 인격을 가장 먼저 도드라지게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머리 자체가 사람의 생각과 인격을 드러내는 중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인을 찍었다는 얘기는 내가 네 몸만 아니라 네 인격과 네 사상과 너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친 것은 이제 이 표시를 통해서 나중에 천사들이 심판하게 될 때에 이 표시를 보고 구분을 해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야기하면 몇 년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666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이제 생각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666이라는 그 인을 받게 한다. 자, 그럴 때에 그 인을 받은 자는 살려두고 그 인을 받지 않는 자는 죽인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물론 이 666인이나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치시는 인, 이것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적인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66의 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666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도가 종말에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압박해서 쓰는 카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경제적인 혹은 정치적인 수단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666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종말에 어떤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전혀 심판을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종들이 인을 맞을 때까지는 얼마간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 유보한 기간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돌아오라는 겁니다. 입 맞은 사람의 수가 이제 찰 때까지 계속 돌아오라. 그걸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의 기간인 셈이죠.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기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차게 되면 그때는 기회가 끝나고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수는 도대체 얼마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막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성경은 과연 뭐라고 할까? 사도 요한은 천사로부터 그 숫자가 얼마인지를 듣게 됩니다. 그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입 맞은 사람의 수가 얼마라고 합니까?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 맞은 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 자세하게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볼론 지파, 요셉, 베냐민 지파,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인을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인 맞은 사람들을 다 합쳐놓으니까 그게 14만 4천 명이더라. 이 사람들이 천상의 교회 성도가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신천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이 14만 4천이라고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이 숫자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근데 신천지 교인 숫자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짜가 있다. 그래서 진짜는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또 더 많이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아주 죽도록 그렇게 부려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14만 4천의 숫자에 딱 가둬놓고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또 숫자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은 해석할 때에 우리가 한글로 쓰여져 있으니까 한글만 읽으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어도요, 그 글의 장르에 따라서 해석하는 기법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역사서가 있고 문학서가 있고 묵시문학들이 있습니다. 가령 모세오경이나 열왕기서 같은 역사서를 해석을 할 때는 연대기적으로 사건들을 순서대로 놓고 사실대로 순서대로 팩트에 근거해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역사서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를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나 전도서 같은 문학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비유로 풀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문학, 계시, 사람 환상을 통해서 보는 이런 것들은 누가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는 상징적인 단어나 숫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징으로 푸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각 목록의 그 고유한 장르와 특성들을 다 무시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문자 그대로 다 해석해야 돼 하는 이 근본주의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결국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게 되고 특히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면 거의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괴물 신학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14만 4천은 뭔가? 신천지가 말하는 그 교인들도 아니고 그럼 뭔가? 먼저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00입니다. 앞에 12는 구약 12지파의 수를 이야기하고 뒤에 12는 신약 12사도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충분히 긴 시간을 의미하는 1000이라는 숫자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신구약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많은 수를 이야기한다. 천국에 가면 14만 4천 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너무 많으니까 무리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2 곱하기 12의 마지막 1000을 곱한 것은 바로 그런 얘기죠. 유대인들 관습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얘기했을 때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얘기는 무지 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해석할 때도 꼭 청년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긴 왕국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무신론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 합산을 하면 14만 4천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이단들이 또 다른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만 14만 4천이야. 우리만 구원받아 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전혀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이 14만 4천 명을 다른 각도로 다른 단어로 또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거기까지요. 요한은 인침 하나님의 인을 받은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것을 본 게 아니고 천사에게 들었습니다.
그게 4절에 나와 있지요. 직접 들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9절에 오게 되면 이 14만 4천 명의 무리를 요한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직접 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이제 말로만 들려듣던 14만 4천을 요한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눈을 뜨고 직접 14만 4천 명을 봤더니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모두 흰 옷을 입고 있더라. 흰 옷을 입고 있더라. 흰 옷은 뭘 상징하는가? 정결과 성결을 상징합니다. 그 말은 14만 4천 명이 깨끗한 믿음과 행실로 살았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떤 출신들인가? 9절 상반절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라. 이걸 보면요, 인종이나 혈통, 언어와 관계없이 모두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세대주의에서는 이 14만 4천 명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9절까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됐으니까 이건 천국에서 살게 될 유대인 수를 이야기한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이제 그런 신학자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오늘 여기 9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배치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혈통과 아무 관계없다. 여기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예수 잘 믿은 사람이 천상에 올라가서 이 흰옷을 입고 천상 교회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14만 4천 명, 이 수가 차기까지는 하나님이 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심판을 유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바로 14만 4천 명의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시기이다. 그러니 아직 내 천사들이 이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속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불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흰옷을 입은 14만 4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흰옷 입은 무리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요,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이들이 손에 뭘 들고 있다고 합니까?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를 흔들었죠. 승리를 상징합니다. 종려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상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던 성도들이 천상에서 흰옷을 입고 승리를 상징하는 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고 있다 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있도다. 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그래서 지금 천상에 올라와 있지만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 아들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스스로 하늘의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전에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구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구원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내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또 천상에 올라가서도 항상 우리의 찬양의 주제는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하는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편 이 흰옷 입은 무리의 찬양을 듣고 이제 천사들이 어떻게 화답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을 여러분 좀 상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중앙에 있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24장로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후로 맨 바깥에 빽빽하게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이 천사들입니다. 이 많은 천사들이 맨 먼저 아까 흰옷 입은 14만 4천 명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내용, 10절 내용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하고 이제 막 찬양을 하니까 이 천사들이 벌떡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화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12절에 맨 먼저 화답하는 찬양의 멘트가 뭡니까? 아멘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동의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천사들이 지금 뭐에 대해서 아멘하고 있습니까? 10절의 내용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가 10절의 내용으로 찬양하니까 우리도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아멘 해놓고 그 뒤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돌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인간들, 구원받은 백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사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건 인간이건 관계없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면 누구나 다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이런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상교회에서 우리가 지상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이 찬양은 마지막 날 우리가 천상에 올라갔을 때 천상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을 미리 당겨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찬양은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샘플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또 삶의 현장에서 천상의 교회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렸던 그 찬양을 우리도 동일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찬양과 경배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드리는 찬양과 경배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천사들의 찬양이 이루어질 때에 문득 24장로 중에 한 명의 장로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자,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지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장로가 요한에게 질문한 것은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 질문합니다. 일부러
일부러 요한에게 물어서 확실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리식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이 지리식 방법이란 것은 묵시문학에서 즐겨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질문자가 답을 먼저 가르쳐 주기 전에 상대방에게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이렇게 반응하겠죠. 난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니면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답을 가르쳐 주죠. 에스겔서, 이사야서에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다 알면서도 네가 뭘 보느냐,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죠. 자, 요한도 이렇게 뻔히 아는 질문을 하는 장로의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지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자 질문했던 장로가 요한에게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게 14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인원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기 보니까 드디어 흰옷 입은 큰 무리 14만 4천 명의 무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됐는지, 왜 또 흰옷을 입고 있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음으로 희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옷은 행실의 옷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의 더러운 행실의 옷이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아 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내가 의롭게 된 것이 나의 선행이나 노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되었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자신을 희게 하고 의롭게 한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을 찬송해야 하고 또한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실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짓게 될 모든 죄까지도 자신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게 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죄를 품지도 말고 즉시로 어린 양에게 나아가 죄 씻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자가 바로 흰옷 입은 14만 4천의 무리가 되어서 천상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흰옷 입은 무리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서 옷이 희게 된 자들이 받게 될 영광과 축복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신다. 1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구약 시대의 우리 인간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중보자인 제사장을 세웠죠. 제사장을 통해서 그냥 간접적으로 말씀 듣고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어떤 죄인도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기만 하면 그는 천상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감격스러운 축복은 뭐냐? 이 생명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는 겁니다. 장막을 치신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임마누엘이 영원히 보장된 삶이 바로 천상에서의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흰옷 입은 무리가 받게 되는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어린 양이 목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목자 되는 것이라. 그것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예, 목자가 되신다.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뭐냐? 천국에도 목자가 필요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거는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어린 양이 목자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성도가 누리게 되는 혜택은 무엇인가? 이제 16절에 마지막으로 그 혜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예, 여기 보니까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전에 그랬다 안 그랬다? 그랬다는 얘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들이 믿음 때문에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핍박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가 보장된 이 나라에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 지하교회 아니면 무슬림 이런 곳에 가보면 되면요, 예수 믿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다른 시대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도 똑같았다는 거죠. 이 로마 황제의 우상화 정책 앞에서 누가 감히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섬길 수 없어요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런 거죠. 이것 때문에 그들은 아까 말했던 대림구유과 같은, 또 카타콤과 같은 그런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뭐 얼마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해도 받고 고통도 받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가면 천상에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영원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되신 목자로 인해서 성도는 천국에서 더 이상 이 땅에서 겪었던 결핍, 고통, 목마름, 배고픔 이런 것들을 겪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대신 풍성함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하반절에 보니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게 흰옷 입은 무리가 되는 것이, 천상의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상에서 어린 양이 목자 되시는 이 축복 중에서 정말 근본되는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17절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뭡니까? 그분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냥 물이 흐르는 시냇가가 아니고요,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수를 주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천상에서 우리가 뭘 더 필요로 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도 믿음 때문에 우리가 혹 고난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 천상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영적인 싸움을 힘있게 싸워서 마침내 천상의 교회 성도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지상교회가 아닌 지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천상의 교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명이 성도라고 했습니다. 둘째, 천상에선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천상에선 흰옷 입은 무리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희망은 결론에 있습니다. 영화가 해피엔딩인 줄 알고 보게 되면요, 그 중간에 주인공이 아무리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도 보는 관객들은 웃으면서 여유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결론이 고난이 아니라 아름다운 천상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땅에서 지상교회로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겪게 되는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웃으면서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약속된 천상의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이 땅에서 지상교회로서의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해서 마침내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천상에서는 14만 4천의 흰옷 입은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상의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악의 세력들과 끊임없이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이 싸움이 끝난 후에는 우리가 천상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의 흰옷 입은 성도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때문에 겪는 우리의 삶이 때론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고난이 아니라 천상에서의 영광스러운 예배자임을 깨닫고 그 천상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소망하면서 지금 힘든 이 땅에서의 삶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 마침내 천상교회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예배자로서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